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이루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계시지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주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100명 중 9명이 안전하다면 나머지 1명은 그냥 감수해도 희생해도 상관없다, 무관하다 라고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일명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죠.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구조가 바로 이 세상 나라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보다 사랑의 논리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단락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나라의 어떤 논리와 정반대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논리와 우리는 반대되는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영향력이 있고 지위나 신분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부한 자들을요 환대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높여줘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환영하고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소외된 계층, 연약한 자를 가리킵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가지 못하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켜 어린아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도 이 가운데 포함되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소외된 계층도 다 이렇게 포함하는 말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의존하는 자를 가리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를 가리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기보다 낮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아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실족시키는 일은 이 땅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실족해서 넘어뜨리는 자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연자 맷돌을 자신의 목에다가 그냥 감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낫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있는 이 정도의 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나귀가 돌리는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돌리는 돌이 아니라 그런 돌 정도를 우리가 목에 안고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걸 그냥 죽어라 이 말이죠. 예, 그만큼 극단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 우리는 흔히 솔직히 말해서 흔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같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일어나고 우리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그냥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보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제 유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라면 오늘 본문은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땅의 관점에서는요, 작은 자, 연약한 자,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는 매우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또 작은 자라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또 미성숙한 사람 그리고 죄를 자주 범해서 넘어지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보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천사들이 보고할 정도입니다. 보고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보고하는 한 사람이 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지금 1대1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1대1로 관리하고 있는 자들이 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을 가리켜 어떻게 말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가 하늘 보좌에 직통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존귀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물론 이 한 사람에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보잘것 없게 여기는 그 한 사람, 때로는 꺼려하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형제, 지체, 자매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은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은 목자가 지금 산에 남겨진 99마리를 뒤로 한 채 길 잃은 한 마리를 계속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99마리의 양들은 방치하거나 경시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길 잃은 한 마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얼마나 절박하게 찾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 없나 돌아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도 연약한 자, 소외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우리도 역시 예전에는 그 소외된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길을 잃어버린 자였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눈에 보일 때 돌봐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함께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를 가리켜 은혜의 경제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항상 다수의 원칙이 있어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학은요, 단 한 영혼을 위해 전부를 거시는 것입니다. 무모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무모한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무모한 사랑인 것입니다. 허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한 사람 위해 그토록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큰 희생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바로 그 작은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자가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만 잘 알더라도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 미성숙한 자를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정말 인내로 참아주시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끝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로 작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연약하고 미성숙한 죄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을 뿐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자들을 다 모아놓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미성숙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다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끼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지금도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그 어떠한 것보다 사랑과 긍휼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공동체의 제자도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권면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가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지금 보시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데 어떻게 또 권면하고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고 할지라도요, 죄를 범했을 때는 그냥 관가할 수 없죠. 그런다고 해서
그 연약한 지체라고 해서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것도 그냥 문제고요. 반대로 또 비난하며 내쫓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또한 그 죄를 근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죄를 범한 이 연약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돌이키고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양면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회복을 위한 세 단계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개인적인 권고를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단둘이 말하라는 거죠. 단둘이 말하라는 것은 어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또한 상대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려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의 어떤 죄를 우리가 막 지적하고 캐내고 폭로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형제로 다시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증인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과 함께 같이 권면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마치 너 죄 진 거 맞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잖아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몰아붙이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마치 그 대화의 오해를 막고 함께 화해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하라는 것이죠. 넓은 사랑으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뭐냐? 교회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인데 마지막 끝까지 거부한다면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바로잡으라는 것인데 이것도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 형제들과 함께 그 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함께 회복을 위해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 그 형제를 중보하기 위해 함께 권면하기 위해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과정의 동기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일을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아니다. 이제 이 사람은 세상의 사람처럼 타인처럼 그냥 이제 포기하고 버려라 이런 의미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그를 포기하고 완전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당장 그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그를 어떻게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다시 새로운 선교적 대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적인 해석은 그를 포기하고 버려라는 의미로 이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 사람은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사람이 불신자라고 놓고 보고 다시 선교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잘라내기가 아니라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발송하시며 우리의 형편을 매일 보고받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주며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뜻은 지상에 풀어내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작은 자, 길 잃어버린 자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로 넘어가고 있죠.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메고 푸는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메고 푸는 권세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언제 이 말을 사용했냐면 맨다라는 것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법적으로 내릴 때 유대 사회에서 내릴 때 이 맨다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푼다라는 것은 특정 행위를 허용한다라는 그 의미로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현대의 상황 1세기 그 당시 1세기의 이 유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해석의 권위를 어디에다 주시냐면 교회에다가 일임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세속적인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형제를 치리하는 이 문제도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결정하도록 위임을 주셨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금지하고 허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대리하는 그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세가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구절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시제가요, 미래 완료 수동태가 사용됐어요. 무슨 의미냐?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일은 교회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을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매여 있는 상태일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매여 있는 것을 땅에서 맨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마치 지상에서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다. 인가해준다. 허락해준다. 라는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오히려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대변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는 독자적인 권력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반영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준 권세가 있어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놀라운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또한 권세예요. 특별히 치리와 화해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뭘 줬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일종의 치리와 화해의 열쇠예요. 오늘 18장에서는 공동체가 16장에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베드로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면 오늘 본문은 공동체에게 그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5절에서 17절의 맥락에서 이것을 1차적으로 풀어보면 바로 죄를 지은 형제를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할 것인가? 이거는 푸는 거예요. 아니면 출교할 것인가? 더 이상 교회의 말을 권면을 듣지 않고 계속 범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출교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가 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권면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칠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못 나오도록 이렇게 딱 선포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죠 뭐죠? 성찬, 수찬 금지.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러 갔어요. 이거는 엄청난 치리였어요. 징계였죠. 일종의. 예. 반성하는 기간을 갖도록, 자숙하는 기간을 갖도록 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갑니다. 여기만 교회냐, 저기도 교회가. 그래서 그게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의 권위가 엄청난 거예요. 예배에 참여도 못하게 하고 성찬에 참 이거는 구원의 백성에 의해서 완전 소외되는 거였거든요. 엄청난 치리였어요. 근데 그런 치리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존 칼빈은 이 치리를 어떻게 또 해석하냐면 복음 선포의 권세와도 연결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죠. 푸는 권세라는 거죠. 또한 거부하는 자는 뭐예요? 스스로 죄 가운데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의 권세가 이 매고 푸는 권세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고요. 동일하게 기도로서 우리는 또 매고 푸는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대사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국에 있는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사가 있는 그 땅, 그 대사관 그 영역 안은 바로 그 대사관의 나라의 권세가 주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발급하기도 하고 또한 거부하기도 하죠. 그 결정은 바로 본국 정부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대사 개인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본국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의 대사관이에요. 성도들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로 결정하고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함으로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너 마음에 안 드네? 너 저주해야지 해갖고 막 그를 저주로 그를 묶어버리고 너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축복하게 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사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뭐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의 이 권세가 19절에서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메고 풀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의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묻는 합심 기도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해 합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특별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은 뭐 다양한 상황일 수 있어요. 예배의 상황, 기도의 상황, 하여튼 여러 가지의 상황일 수 있는데 특별히 한 마음으로 모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회의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의장으로 와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응답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내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표로 각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통치를 풀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이 통치하는 그 지역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기도는 하늘의 결정을 땅에서 비준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요 지상에 집행하는 권세가 바로 기도의 권세이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하늘 법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 법정이 이렇게 몇 번 등장합니다. 총회가 열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요. 반대로 그에 준하는 그것의 모형이 이 땅에서의 하늘 법정 총회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모여 합심하여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 법정을 그대로 모방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하늘 법정을 그대로 모방한 자리다. 여기서 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용서를 이 땅에 풀어내고 하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수이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함께 무릎을 꿇고 또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죄를 범한 형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찾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는요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 모임은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작고 연약한 자를 위해 중보하며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어떤 기도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저보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